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있어졌던 부흥회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근본 부흥회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나중 간증하게 하실 그 섭리 가운데 그 다음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특별한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은혜가 되었던 말씀, 좋았던 말씀을 묻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되었던 말씀. 이제 그 기도의 결단이 이제 있어져야 하는데요. 오늘도 물론 기도하겠지만 다음 주간에는 한 주간 받았던 말씀을 그냥 좋았어 하고보다는 이 말씀을 내 삶에 푹 적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 한 주간 특별 기도 주간으로 선포하면서 말로 말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말하고 기도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자. 그래서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엇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까 이렇게 묵상하고 드려지는 거 소중하다고 여깁니다. 매주 금요일 여호수아 강해를 하면서 이제 기도하기로 했는데 오늘 7번째 시간 기생 나합의 구원과 축복입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 은혜 입은 여리고 정탐꾼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 진을 치고 있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란 것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서둘러 정탐꾼이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먼저는 정탐꾼을 보내야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정탐꾼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또 하나 의문은 나중에 여리고가 정복되는 과정을 보면 여리고성 안에서 죽고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13바퀴를 돌고 와르르 무너져서 멸망을 당하는 성인이 사실은 정탐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 무엇보다도 시간적 의문이 있었으니 이렇게 정탐꾼을 서둘러서 보낼 필요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숙제는 여리고보다는 눈앞에 요단을 어떻게 건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요단도 건너야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면 여리고 정복 준비를 하면서 기념비도 세워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유월절도 지켜야 하고 군대 장관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 가서 여리고 정복이 시작이 됩니다. 아직 2장입니다. 5장에 가서 정탐꾼을 꼭 보내야 된다면 보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 졌냐는 것입니다. 그 정탐꾼을 보내신 목적에 대하여 정답을 말씀을 드렸으니 바로 기생 나합의 구원이었습니다. 심판이 예고된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을 사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을 그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시기 위함입니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을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을 찾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요단을 건너는 일도 급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일도 급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일도 급하고 다 많은 사역이 급하지만 이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으니 서둘러 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정탐꾼의 사명은 영혼 구원의 사명이었다 했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은 그야말로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었고,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하면 합시다, 역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앞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정탐꾼의 사명을 또 한번 다짐해야 합니다. 보냄을 받은 정탐꾼의 가장 큰 의무는 지형지목을 살피는 것이니 어디에 군대가 있고 어디에 누가 살고 있나입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의 정탐꾼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정탐꾼은 구원받을 영혼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아까 이기화 권사님이 나는 전도 대상자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그 애절했으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들켰습니다. 들켜버린 정탐꾼들은 살기 위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살기 위해 도망했는데 그 안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 예비된 영혼 라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가 살기 위하여 피하여 간 것 같지만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구원이 있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이사도 하고 직업도 가지고 사업도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것일까? 안락한 삶만을 위한 것일까? 혹시 내 주변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없는가? 늘 아파트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나하고 누가 교제권을 형성할까,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일까? 그래서 그 기회를 엿보며 애절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소중한 것 아닐까? 이것이 바로 정탐꾼의 사명이었고 삶의 모습이었죠. 정탐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쉽지 않아요. 목숨을 걸어야 했죠. 예나 오르내나 전도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기계로 찍어내도 생명은 기계로 찍어낼 수가 없어요. 생명은 한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고 희생을 각오해야 또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옛날 어미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집신을 한 번 더 보고 들어갔대요. 내가 나와서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그만큼 생명 얻는 일은 참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었죠. 예수님도 대가를 지불하고 복음이 복음되었어요. 능력이 없어서 전도가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바울 사도도 힘들었고 베드로도 힘들었고 다 쉽지 않았어요. 근데 힘들다고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이 키우다 힘들다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애를 많이 안 낳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막 위기라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엄마같이 낳고 또 낳고 아홉을 낳고 막 이런 게 은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힘들다고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누군가가 은사 받아서 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쏟아 드려진 거죠. 놀랍게 정탐꾼들이 목숨을 걸고 구원해낸 사람은 기생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기생은 율법에 의하면 돌을 던져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천한 신분, 세상이 보기에 그 우스워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는 그 기생의 구원을 위해 정탐꾼들의 목숨을 걸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느 순간 야고보서에 보면 언제가 타락했냐? 옷 입은 색깔을 보고 구분하기 시작할 때, 이게 타락이에요. 이리 앉아서 저리 앉아서. 그래서 나이 먹은 가난한 사람은 아무 데나 앉아서. 이게 교회의 타락이었어요. 성도를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는 사교 집단, 친구, 교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나하고 끼리끼리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 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천한 기생을 위해서 이렇게 정탐꾼들의 목숨을 걸고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모습이 감동인 이유가 뭘까요? 왜 그것이 그렇게 감동일까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분을 보고 뭐 나중에 장래성을 보고 구원해냈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렇게 서두르셨고 애가 타셨고, 아까 권찰령 간증할 때 낙심케 되잖아요. 쏟았던 전도 대상자가 없어지고, 어느 순간에 또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또 심고 심는 가운데 또 다가오는 일이죠. 우리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은 얼마나 기쁨이고, 우리 이기화 권사님 아마 틀림없이 우리 이상범 씨 이렇게 전도하니까 아픈 것도 없어졌지, 그지? 그럼 아프고 피곤한 것도 없었어. 왜냐하면 이렇게 함께 오는 기쁨이, 이게 영적인 기쁨이고 참 놀라운 은혜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자, 아까 권찰님이 그랬어요. 자기 전도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사님 자매 사랑해, 하나님이 자매 사랑해, 내가 기도할게. 이게 교회 나와 이런 말보다 이게 더 무서워요. 이게 교회 나와 그거보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내가 기도할게. 이게 성령이 주신 음성으로 이렇게 쟁쟁쟁쟁쟁쟁,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놀랍죠. 자, 그럼 이제 전도는 전도고 기생 라합이 입은 구원의 원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어느 한 사람의 수고로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전도되어 오신 분들을 대부분 보면 누군가를 통해서 시간으로도 또 물질로도 이미 이렇게 교회 오신 분들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많이 이렇게 함께 수고했던 열매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게 전도라는 게 심는 사람, 뿌리는 사람, 가꾸는 사람, 물 주는 사람, 그리고 또 자라나게 하는 이런 어느 한 사람만의 수고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씨를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지 않아요. 소용이 없나? 또 아닌 거예요. 그게 또 쌓여지고 또 쌓여지면서, 그래서 이런 새생명 축제를 하면 왔다가 다 가는데 뭐하러 해? 아니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되어지면서 또 이렇게 한 열매씩 거두니까 절대로 소용이 없는 게 아니죠. 이 정탐꾼들이 가서 깜짝 놀란 게 뭐죠? 먼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정탐꾼들이 자신의 집에 숨어 들어왔어요. 기생 라합은 얼른 아이고 손님 왔다 그러고 맞았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난 알아요? 네, 기생집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왔어요. 근데 보니까 손님하고 다르잖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개를 받는 자가 되었는지 이건 잘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셨을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제 라합의 고백을 한번 보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가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들었다. 이미 정탐꾼이 가니까 정탐꾼이 어떤 설명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보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지 없으리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되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남편하고 전도 협력 이야기를 하면서 딱 결단을 했더니 갑자기 남편 수입이 팍 올라갔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데 그런 작은 부분들, 무슨 일을 바꾼 건 아닌데 그 똑같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이렇게 경험시켜가는 데 있어 그 기쁨을 함께 이렇게 나누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탐꾼들이 만나보니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많이 들어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들었을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것이니 40년 광야에 있었던 일, 홍해를 가른 일, 시온을 죽인 일, 이런 일들이 쭉 갔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똑같은 이야기들이 누구에겐가는 지나가는 소문으로 들리는데 누군가에게는 아멘 합시다 말씀으로 그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 둥지를 트는 거죠. 이게 참 매력인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생각 들었어요. 제가 워낙 이제 성경 묵상하기를 좋아해서 그런지 이 라합이 어떻게 들었을까 그랬더니 그런 생각도 나는 거예요. 바람 피러 온 안수 집사님 통해서 들었겠다. 아니 그건 맞는 건 아닌데 그냥 잠 좀 깰 겸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가지고 이렇게 바람 피러 가서 주여 주여 그랬겠지. 근데 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신기하고 오묘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기에 이렇게 넓혀야 되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요 술 먹다 전도되어서 온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 바치고 가다가 술 사주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이 열매를 맺는 거죠. 너 왜 그러냐? 이게 아닌 거죠. 바울 사도도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런 표현을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막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막 전도대회 같은 거 오면요 아니 보험회사에서 쌈박질하듯이 막 싸워요. 막 투기와 분쟁 막 그래가지고 왜 전혀는 전도 안 했는데 왜 이름 올렸냐고 싸우고 막요. 이게 신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장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은 줄 알고 또 17절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은 바울을 괴롭히려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 전하면 이 전해지는 것 자체 이것이 오늘 가서 데리고 오냐가 아니야. 쌓여지는 거예요. 쌓여지는. 학교 앞에서 어떤 사람은 전도지 받고 안 믿죠. 어떤 사람은 전도지 못 받고 가면서 투덜대요. 나도 하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오는 수도 있다니까. 이게 신기하고 오묘한 역사,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시기와 진정으로 하기는 어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또 막 교회에서 또 쌈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도되어 온 사람은요, 누가 막 함부로 하면 쌈 붙어요. 우리 애 손대면 쌈 나듯이. 이게 참 신기해요. 근데 여러 가지로 그 가운데 놀라운 것은 기생 라합의 믿음이 싹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그 소문을 듣자 그 마음에도 갖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자, 2장 11절 다시 보세요. 지금 이 라합이 이렇게 정탐꾼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듣자 마음에도 갖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어디라고 와서 복음을 전하냐고, 정신을 잃은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라합의 믿음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중에 정탐꾼이 가보니까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도 교회 가고 싶었다고. 이런 사람 만나면 굉장히 기쁜 거죠. 다른 사람은 소문으로 들었지만 라합에게는 믿음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더 큰 것을 보고 큰 소식을 들어서 믿음이 믿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권찰님 이렇게 간증한 거 들으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내가 기도할게,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어떤 면에서 이 마귀가 그 가정을 흔들 수 있고 깰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예수 안에서 싹 회복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참 감동이고 감동인 것이죠. 여러분, 믿어지면 축복이고 믿어지지 않는다, 이건 안타까운 거죠.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며 완악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것 있잖아요. 복음을 거부하고 나 안 믿어 하는 것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완악하대요. 자기 생각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기준이 되어 믿음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이죠. 그러나 한번 냉정하게 자기를 한번 돌아봐요. 자기 생각을 믿을 만큼 완벽하고 자기 기준이 그렇게 무엇인가를 판단할 만큼 완벽한가?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무슨 똑똑하고 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으면서 믿음이 믿음 되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내가 믿음 없어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완악함을 인정 안 해요. 그러면서 정작 예수를 인정하지 않지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진짜 복음이 들어오면 회개를 할 때 믿지 않았음을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완악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내 생각을 이렇게 말할 때 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빼앗겨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 이렇게 말씀 앞에 겸손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믿는 자가 되어라.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해요. 혹시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완악함을 고백하며 내가 왜 믿어지지 않아요? 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왜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죠. 기생 라합의 믿음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죠. 전도하다 보면 의외로 교회는 나오지 않았는데
구원의 믿음들을 만나곤 하죠. 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 보았던 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참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건 엄청난 은혜이고 선물인 것 같아요.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와도 좋소 노래하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라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가 믿을 때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참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고백은 대단히 중요해요. 마귀는 고백을 못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있잖아요, 내 안에 100% 믿어져서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할 때, 믿습니다 할 때 내 안에 어쩌면 겨자씨만한 믿음, 오히려 염려, 불신은 더 많지만 염려가 나를 이끌고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게 하고 나도 고백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라합은 구원을 요청해요. 들었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구원을 요청하는데,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느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층표를 주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한마디로 구원은 올 일을 알려달라.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 함께 구원받게 알려줘라. 우리 이 복음의 특징이에요. 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그러니까 나합도 그새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 구원의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가족이 생각나는 거죠. 친구가 생각나는 거죠. 이렇게 함께. 여러분, 진짜 가족이 뭐예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남자들은 대부분 아내하고 같이 와야지 그러거든요. 여자들은 먹고 입을 싹 닦아야 안 먹은 거죠. 남자들이 참 불쌍한 거지. 이번에 나는 장학일 목사님 와서 설교하는데 참 어쩌면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말이 많아. 아니, 때 되면 밥을 해야지 왜 먹을 거냐고 물어봐. 식사하실래요? 그럼 안 먹고 어떡해? 내 아들이 오면 안 물어본대야. 우리 집도 아들은 먹지도 않아. 근데 막 해놔. 왜 하냐 하니까 혹시 먹을란가 몰라. 참 매력이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평소에도 전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 남편도 듣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도 듣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가방이 이렇게 교회로 올 때 크게 갖고 와서 왜 갖고 오냐니까 신발 갖고 온대. 그러니까 신발이라도 대신 다 와서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만큼 애절한 거죠. 그만큼 애절한 거죠. 이 복음은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전도자들이 달라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막 그 불이 붙으면 막 무모할 정도로 대시를 하면 옆에서 같이 갔던 사람이 불안해요. 저래도 되나? 그런데 그게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는 거죠. 한 사람 정말 은혜잖아요. 제가 우리 한미라 권사님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무슨 그가 믿었던 과정,
제가 한미라 권사님네 처음에 내가 갔더니 스님 달력, 절 달력이 걸려있고 저 예쁜 새댁이 절 달력 걸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복음이 들어가더니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굉장히 기쁜 거죠. 복음의 특징은 나 혼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어떤 분은 너무너무 울어서 왜 우냐 그랬더니 안 믿는 가족들 함께 하게 해달라고 운다는 거죠. 그래, 애줘라. 왜요? 물론 돈이 필요하지만 내 동생에게, 내 가족에게 돈이 해답이 아니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거든. 물론 취직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결국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믿고 우리가 하는 거죠. 구원의 층표를 달라. 이때 구원의 원리를 소개하는 게 여호수아 2장 18절이었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베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대집에 오라. 이 붉은 줄, 여기에서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탐꾼이 붉은 줄을 품에 안고 간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붉은 줄을 창문에 달라였어요. 붉은 줄을 창문에 걸고 그 붉은 줄 창문에 걸린 그 집에 다 가족을 모으라는 것이었어요. 이 붉은 줄을 걸면 이 여리고가 멸망을 당할 때 이 붉은 줄이 걸려있는 이 달린 집에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다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이런 식이니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었던 처음 재앙이 뭐였죠?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역사였어요.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어린 양의 피였어요. 그 마지막 재앙에서 장자의 죽음 가운데 어린 양의 피가 나타나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 이적이 뭐였죠?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이었으니 그게 바로 뭐예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은 기독교의 중심이었고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도로 하여금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구원의 원리, 그리스도의 보혈은 신구약 성경을 한글로 관통하는 사상이죠. 말틴 루터가 그렇게 말했다죠. 빨래를 짜보아라, 불이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 성경을 짜보아라, 짐승피가 나올 것이고 신약 성경을 짜보아라, 예수피가 줄줄 흐를 것이다. 성경은 피의 책, 보혈의 책이죠. 성경은 아담의 피 묻은 가죽옷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고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에 피 묻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과 영접을 받고 영접을 하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니 성경은 피로 얼룩진 구원의 안내였었죠. 성경은 피에서 시작하여 피에서 완성을 이루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보혈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보혈의 은혜를 만나지 못했다면 성경을 1000번을 읽었다 해도 영적 장님이라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언제나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역사를 이루셨지만 결론은 언제나 나는 죽어야 한다, 피 흘려 죽어야 한다 였어요. 왜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2절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죠.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과 피로써 정결케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예수님 보혈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한 석 달 동안 하나님이 저를 잠을 안 재운 적이 있어요. 막 걸어만 가도 눈물이 나오고 진짜 잠도 안 와요.
해서 자다가 실룩실룩 웃고 혼자 미친 것 같아요. 그 복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한참 은혜를 입을 때 교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좋고 그 은혜가 감사한데, 교회가 막 이제 막 그 창립 축제 같은 잔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 잔치를 하는 중에 교회에서 이제 미리 짠 거예요. 자, 이번에 찬송할 사람은 뭐 누가 손을 탁 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몰랐죠. 찬송할 사람, 근데 내가 들은 거예요. 더 빨리. 진행자가 놀래버린 거예요. 약속된 사람이 들은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 나보고 손을 들으니 어떻게 외면해요. 막 지금 막 분위기가 난리인데 막 은혜로 막 축복이고 막 축하고 막 난리야. 막 폭죽이 터지고 막. 그런데 나 찬송하러 나와갖고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도라 가셨나, 이걸요 혼자 울면서 불렀어요. 나는 눈 올기는 줄 몰랐어. 나중에 내가 들었어, 주책도.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찬송을 쭉 1절 2절 3절 하면서 4절에 다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에 못 들고 눈물을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줄줄 흘면서 부르고 죽일 놈은 됐고 분위기는 싸해졌고 그랬던, 그 은혜가 그렇게 좋았다. 붉은 줄을 창문에 벽어 다 보아라. 놀라운 것은 라합이 순종을 한 거예요. 라합이 순종을 한 거예요. 붉은 줄을 베라. 그래서 여호수아 2장 21절에 아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야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베니라. 이게 믿음이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여기서 붉은 줄 하나 배면서 이거 왜 이 안에 구원이 있어, 이게 무슨 뭐 근데 이걸 믿어요. 이걸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광야에 노뱀을 세워놓고 봐. 근데 봐요. 근데 완악하면 안 봐요. 저는 이 부분에서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가슴에 품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붉은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아까 권찰님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 사랑해, 이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울림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해서 설득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붉은 줄, 물론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듯이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할 거예요. 웃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우스운 십자가, 우스운 복음을 들고 핍박을 당하면서 전하고 또 전하는 거죠. 바보들이죠.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이 정탐꾼들은 똑똑한 사람이 간 게 아니라 어설픈 어리버리가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자마자 들켜? 아니 그럼 정탐을 갔으면 정탐을 해야지, 가서 정탐하는 건 잊어버리고 복음을 전해? 이런 어리버리들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 여러분, 구원을 위한 대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역사고,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배, 그럼 이 안에 구원 역사 있어. 근데 이걸 빚는 거죠.
이제 기생 라합이 받은 축복을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여러분 아시죠? 기생 라합은 그 순간에 그걸 믿었는데 온 가족이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놀라운 것은 라합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놀랍게도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것이죠. 천한 기생이었지만 구원받은 영혼이 되면서 예수님 족보에 이름을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그가 예수님 족보에 이름을 올려요.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예수에게 속한 사람으로, 죄와 사망의 울타리에서 생명의 울타리, 구원의 역사, 땅에 속한 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신분이 바뀐 거죠. 마귀의 자녀로 유린당하여 세상의 놀이객감으로 살던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놀라운 은혜 아닐까? 여러분, 기생이야 모든 것이 망가진 가운데 삶을 살던 여인이 구원의 은혜를 입으면서 가정도 회복되었으니, 여러분 혹시 아세요? 마태복음 5절을 다시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인데 이 살몬에 대하여 학자들은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살몬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장가도 못 간 늙은 총각이 전도를 간 거야. 그래서 거기서 만나 결혼하고, 놀라운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가정도 세워지고.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뭐죠? 그 망가진 삶을 살던 여인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서 구원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도 만났고 최고의 아들을 낳으니 놀랄 준비. 룻기서의 그 잘난 보아스가 라합 아들이. 라합의 아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못났다고 자식도 못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거 아닐까? 이거 보세요. 우리가 복음이 바로 뭐냐면 가정회복운동이고 사회회복운동이에요. 참 우리나라 이렇게 십자가가 많다. 왜 사람들은 십자가 많은 건 부끄러움으로 알면서 술집 많은 건 부끄러움으로 모를까? 아니, 왜?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다들 완악해진 거예요. 여러분 더 놀랄 일은 이 기생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잘난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죠. 복음이 이렇게 놀라워요. 망가진 인생,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이 복음으로 들어오면서
그 꺼져가던 등불, 어쩌면 무덤과 같은 그 인생에게서 보아스, 이세, 다윗, 뭐 이런 엄청난 이 복음의 가지들이 이렇게 뻗어가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 사람은요, 내가 막 벌고 내가 막 싸우고 이래야 잘 사는 것 같아도 아니라니까. 쌓아놓으면 누가 가져간다니까. 근데 결국은 자식도 부모가 만들어준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도록 이렇게 가는 이런 것들. 이번에 그 장하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는 중에 그 병제 부흥에 대하여 설교할 때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는 원리는 10분의 1은 기본이고, 원래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이 10분의 1이거든요. 구별된 삶. 그래서 아주 정말 귀한 밑바닥 복음이었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은 10분의 1을 띄어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10분의 9를 어떻게 사용하는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도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가가 아니라 주일은 너무 당연한 거고 당신의 6일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서 그 10분의 1을 구별하지 않았을 때, 온전함으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흩어버리는. 그러면서 이제 그 장하길 목사님하고 나중에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을 때 망해버리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불러온다. 근데 안 망하는 사람도 있지 않냐? 10분의 1을 띄지 않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탕자가 가서 빌딩을 지었다면 저주였을 거라고. 근데 대부분 그 세상 지혜로 자기네 것을 지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이 바로 뭐냐면, 세상의 부자들이 자식이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 이걸 느끼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축복인가 싶은 거죠. 더 놀라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크게 아멘 한번 해봐요. 기생 나귀 예수님 족보에 올라 있는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미리 다 기록이 끝나서 지금 우리 이름이 없는 거지.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쭉 이어서 그 밑에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다 있을 거예요. 이상범 씨도 올라와 있어. 아멘이죠? 그럼 이게 오래 다녀야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한순간 딱 믿음이 이끄는 대로 가보면 엊그제 믿었는데 20년 30년 믿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이름이 올려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석 달 동안 잠을 안 잘 때 그냥 성경책을 품에 안고 정말 하나님이 어찌 나를 만나 주셨지? 그게 너무 진짜 감사. 나 같은 거. 그래서 나 같은 것이 혹시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해서 예수님이 족보에 특별히 강조한 여인들이 바로 기생, 이방 여인, 바로 이거예요. 그 이름들을 보면 내 이름이 있어도 어울릴 것 같아. 너무 막 서울대 나온 사람,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 이름이 있으면 내 이름이 가도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예수님 족보는 매력이 뭘 나를 끼워놔도 어울린다는 거지. 이게 은혜야. 우리는 부족한 건 부족하고 연약한 건 연약한 거지만, 오늘 또 이렇게 나오면 이 예배당이 귀한 게 뭐야? 탁 아멘 해봐요. 내가 앉아야 어울려, 예배당이. 이게 은혜인 거지. 이게 은혜야. 때로는 부족해서 허물을 가지고 오지만, 그때 그럼에도 다 내게로 오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 우리 이름이, 나합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 크게 아멘 한번 해봐요. 예수님 족보에 라합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이름도 있다고 믿으면 아멘. 와, 정말 아멘이에요? 우리 아내가 이번에 집회 마치고 오면서 나가다 그러더라고요. 집에 와서 저 구본영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이번 부흥회 때 자기도 수고 많이 했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겠다. 다들 했었죠. 다들 감사해요. 자, 예수님 족보에 우리 이름이 있다고 믿으면 이거 크게 아멘 한번 해봐야 되는데, 노기현 집사님만 두 손 번쩍 들고 한번 해봐. 저 예수님 족보에 라합이 있는 것처럼 노기현 그대 이름도 있노라. 아멘, 아멘. 이름도 있노라. 여러분의 이름도 있다고 믿어요? 아니, 진짜 이건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이름도 예수님 족보에 있다고 믿으면 아멘. 그러면 족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사명이 뭘까요?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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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바로 예수님 족보에는 전부 낳고밖에 없어. 낳고 낳고 낳고. 여러분은 누가 낳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를 낳아야 돼요? 옆에 사람이 나를 낳아준 사람으로 연극을 한번 해봐. 나 낳아줘서 고맙소 한번 해봐봐요. 시작. 이게 영적인 거니까 그냥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이 됐죠. 저희 뭐 니고데모처럼 뻘소리 하면 안 돼. 자, 근데 이 족보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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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나는 누가 낳았어? 어떤 사람은 누가 낳았는지 몰라.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어. 괜찮아. 중요한 건 낳았다는 게 중요하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나도 누군가를 낳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족보가 이렇게 계속 되어져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누구 대에 끊겼더라. 그러면 이거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낳고 낳고 또 낳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저희들 걸로 믿고, 하여튼 낳고 낳고 또 낳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부흥회를 가서 너무 이렇게 성경 어죽하면서 써놨던 그게 우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기도, 또 기도, 안 돼도 기도, 될 때까지 기도, 뭐 이렇게 쭉 써놔서 이걸 7단계로 써놨어요. 그때 내가 너무 좋아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아내한테 보내줬더니 우리 아내가 그걸 그렇게 바꿨어요. 전도, 될 때까지 전도, 또 전도, 악착같이 전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보다 한 단계 위가 너다. 내가 여러분 참 낳고 낳고 또 낳고, 우리가 참 신기한 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삶은 노총각이 결혼도 했단 말이에요. 승호야, 승호 어디 있어? 승호 어디 있어? 승호야, 살모, 너 오늘부터 별명 상호해. 살모네. 근데 참 저렇게 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형제 승호랑 다 귀한데,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복음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게 놀랍지 않아? 봐봐 새생명 축제 앞두고 이런 설교하게 하는가 봐봐. 이게 설교가 다음 주만 해도 좀 이상하잖아. 근데 하나님은요 다 보면 이렇게 맞춰주는 것 같아. 일부러. 아니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하겠어? 근데도 여러분들이 안 들어. 그러나 이런 것을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바꿔. 그래 주여, 오늘 기도할 때 내게 흘러왔던 복음이 또 낳고 이렇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것만 하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라합이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역사가 일어나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붉은 줄을 창문에 달라. 이 작은 전도가 예수님 족보 안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이 작은 순종이 한 가족을 구원하는, 성경의 모든 기적은 능력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순종이죠. 순종.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새생명 축제가 이제 하루 정도 남았네요. 하루하고 한 30분 남았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이제라도 아이고 날짜가 다 갔다, 빨리 해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이 복을 받지, 웃자든지 내일만 지나가라, 나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평안이다, 그러면 안 돼. 그 사람 머리에는 계속 새생명 축제 또 계속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이번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부르면서, 이번에 이기화 권사님 또 정선영 권사님 간증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간증을 작든 크든 품어낼 수 있는 은혜가, 사실은 이 앞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지금 그런 간증의 이야기들이 참 많거든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집회 가면서 하나님, 나도 새생명 축제인데 하나 해야 돼요. 그랬더니 세상에 저쪽에 갔더니, 시골 갔더니 목사님 이 사람 전도하라고 적어줘 갖고서 이번 주에 온대야. 하나님이 하면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그 마음 위에 여러 가지로 축복을 빚고, 자 성도님들은 이제 앞으로도 내 삶을 축복하실 하나님을 믿고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보냄을 받은 정탐꾼으로 삽시다. 아멘이죠? 그런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옆에 사람한테 한번 연습 한번 해봐. 내가 낳지는 않았어도 한번 낳은 것처럼 해봐. 고마워, 내가 너를 낳게 해줘서.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런 큰 복음의 역사가, 전도의 간증을 품어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하면 이것이 나의